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전에 많이 불려졌던 복음성가 중에 이 송명희 시인이 쓴 나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평생을 내성마비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10대 후반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20대가 되면서 그 주변에 친구들이 보이며 자신의 모습과 신세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지닌 장애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낙심과 절망뿐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송명희 시인에게 마음의 감동이 주길,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 내가 너한테 음성을 들려줄 테니 말하는 대로 써라. 그래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들려주는 음성대로 한 글자 한 글자 온 힘을 다해 써내려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도저히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듣고서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폭발하며 울분이 가득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저 도저히 쓰지 못하겠어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써라 라는 음성을 주며 오랜 씨름 끝에 그 단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적게 되었습니다. 결국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과 간증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소망과 위로와 생명을 얻게 되는 찬양곡이 되었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 맞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3장밖에 되지 않지만 독특한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 대해 대답해 주는 형식이 1장, 2장에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에 대한 하박국의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당시 어떤 배경과 상황 속에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아서 내 삶에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저를 잘 보세요. 네, 저를 잘 보시고 우리 친구들 저를 목사님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문자 그대로, 그렇죠?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수많은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물론 그렇다고 성경의 모든 게 비유와 모든 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떤 것도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원독자, 좀 어려운 말 따라해볼까요? 원독자. 이 성경을 통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아서 내 삶에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그 배경과 그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의 기본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BC 6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제 남유다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디 나라에 망합니까?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어디에 망하죠? 그렇죠, 바벨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이제 20-30년 뒤면 곧 망하게 됩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초기에는 남유다 왕이 요시야 왕으로, 여러분 유다 왕 중에, 유다의 많은 왕 중에 이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그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갑작스럽게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그는 아버지 요시와는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나라가 흔들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흔들리니 도덕적으로 죄와 타락이 가득하였고 불의와 부패와 다툼 등이 넘쳐났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요시야 왕이 있을 때는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서 소망이라도 있을 텐데 지금 요시야가요 예기치 않게 전쟁에 나갔다가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있어 소망이 보였는데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며 나라는 혼란과 위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라의 배경과 상황이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2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 주시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게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3절에 보니 수많은 다툼과 갈등이 폭력이 하박국 눈앞에 보일 정도로 그것이 무슨 것을 의미하면 온 사회에 그만큼 약탈과 폭력과 다툼이 넘쳐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보시면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해이하다. 여러분 율법이 해이다라는 거 그리고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요 전혀 작동하지 못해요. 그 나라의 법과 질서가 전혀 통하지 않고 무너진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기도고 호소고 또 하나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언제까지입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느 교회보다 말씀을 잘 경청하고 집중해서 듣는 편입니다. 예, 제가 많은 교회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객관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을 보고 또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근데 저는 예배 중에 조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아직 조는 사람이 혹시 이제 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조시면 뒤에 사탕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탕은요 물론 식사하고 이렇게 입가심하라고 준비도 되어 있지만 조신 분이 있다면 졸린 분이 있다면 뒤에 잠깐 일어서 사탕을 드셔도 돼요. 예, 그래서 잠에 깨는 게 더 중요해. 잠을 깨서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편하게 앉으시지만 정말 편하게 앉으시지만 눈은 저를 보고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제까지입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과 호소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 불평이나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순순히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고 투정이나 때로는 원망을 해서라도 하나님은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는 아이가 투정이나 원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크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렵다라는 것은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크고 경외로우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아주 저는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기서의 가장 큰 키워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머물고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친밀함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밀함이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나는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의 피조물임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시작할 때 그 두려움이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경외로운 분이시기에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할 수 있고 때로는 아픔과 속상함을 탄식과 원망의 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해되지 못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때로는 악인이 의인보다 더 형통하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빈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백만 원만 있어도 수술비 몇백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그 수술비가 없어서 평생을 장애로 안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 있을까요? 작년 11월에 춘천에서 새벽에 교통사고로 3명이 죽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성 3명이, 사진 보여줄까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6시 반, 6시 40분 정도에 교회 앞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파란불이잖아요.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운전자에 치여서 3명이 숨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제주로 간 거 아니에요. 술 마시고 뭐 나쁜 짓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요.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고요. 새벽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 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한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뉴스를 보면 이분들이 너무 신실하고 늘 새벽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드리는 분인데 지금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한테 그렇게 따지고 물어봐요. 그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만 그런 걸 느끼는 줄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도 세상이 불의하고 불공평한 걸 알아요. 제 딸이 작년에 어느 날 오더니 한숨을 푹 푸시며 한탄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어떤 친구들이요, 내신을 따고자 대전에서는 고등학교 전학이 안 되니까 세종으로 갔다가 다시 전학에 와서 자신의 학교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가요 한두 명이 아니라 두세 명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오자마자 전교 10등 안에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학력을 가지기 위해. 그 친구들 때문에 제 딸이 1등값을 못 받고 있어요. 제 딸의 심정을 대신 토론하는 겁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불의하니까. 선빈한테 얘기했어요. 선빈아, 어쩔 수 없어. 어떡하냐? 그 친구 보고 다시 가라고 얘기하겠냐? 어쩔 수 없어. 너는 그냥 묵묵히 네 공부하면 되는 거야. 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되면 그냥 괜찮아. 억울하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하시겠죠. 선빈이도 그걸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른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아이들까지도 세상에 이해되지 못하고 불의한 일이 넘쳐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하박국에 하나님 어째까지 그러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호소와 질문에 하나님이 드디어 대답을 하십니다. 1장 5절 말씀,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민족들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이제 놀랄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면 들어도 믿기 힘든 일이래요. 여러분,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어떤 놀라운 일일까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 놀랄 일이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하박국은 악인들만의 심판을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남유다 전체의 심판을 말씀하시니 이거는 더 이해가 되지 않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하나님, 물론 우리도 악하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우리를 심판한다고요? 하나님 정말 그런 분 맞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이 하박국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박국 2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비록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오고야 만다고 하세요. 어떻게요? 하나님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며 자신의 의지와 인격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박국에 큰 두 가지 질문이 있었죠. 무엇이었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두 가지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 기다리고 인내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박국서 전체 주제와도 같은 2장 4절 말씀이에요.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라고요.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질문에 하박국 질문에 대한 답변이며 하박국 전체의 주제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바울이 몇 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그래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연관시켜 해석하면 믿음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박국이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아니 어떻게 요시야 그렇게 선한 왕,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왕 요시야가 죽고 더 악한 아들 여호와김이 나타나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자신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이 질문 당연히 하나님이 옳으시죠. 누구나 쉽게는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내세우려고 합니다. 나는 안 그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지고 싶지 않고 내가 옳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이 고백이 안 되면 하나님께도 안 되는 거 아세요? 편하게는 않지만 이렇게 저를 잘 봐주시고. 다시요, 저는 제가 저희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 이것을 깊이 알게 되었어요. 나는 아내한테만 지지 않으려고 한 줄 알았는데 이게 결국 하나님을 향한 내 자세임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지고 싶지 않아요? 아내에게 지고 싶지 않아요? 가족 누군가에게 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한테도 못 지세요. 여러분, 구속사적 큐티가 무엇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훈련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나의 죄와 내 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옳으십니다 라고 하는 게 구속사적 큐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에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 내 모습, 내 의와 내 죄를 깨달아 깨뜨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목장 나눔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것을 나누십시오. 내 것만 나누면 되는데 왜 교회가 어떻다, 왜 목사님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나누세요. 물론 얘기 나눌 수 있죠. 제가 좀 저의 귀만 간지러우면 되잖아요. 그 시간 되면 가끔 귀가 간지럽다고. 왜 귀가 간지럽지? 내 얘기하나? 제 얘기 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비춰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목사님 얘기해도, 다른 사람 얘기해도 결국 결론은 내 모습을 보는 거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은 단호하게 얘기해줘요. 이제 집사님, 누구 얘기 그만하세요. 집사님 마음 보시라고요. 집사님의 삶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집사님의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보시라고요. 이렇게 목자에게, 우리 목자분들이요, 저를 닮아가지고 너무 착하셔요. 좀 강해지십시오. 할렐루야. 단호하게 하셔요. 단호하게. 저는 목자 편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아직 작아서 아직은 우리 새신자 편이어야 됩니다. 근데 좀 이렇게 있으면 저는 목자, 왜냐하면 목자들과 같이 함께 목양하고 영혼을 세우기 때문에 저는 목자 편으로 앞으로 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든 편입니다. 그러니까 편이라는 게 뭐 편을 가른다는 말이겠습니까? 설마. 뭔지 아시죠? 목자를 응원하고 목자를 위해 더 힘쓴다라, 그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삶과 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는 내 생각이에요. 잘 들으세요. 뭐라고요? 맞다 틀리다는 내 생각이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맞다 틀리라고 가려고요. 그러면 변화와 성숙은 없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나눠야만 변화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결국 3장에 보면 자신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 나무를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참 많이 알고 많이 부르는 찬양 가사 아닙니까? 이 말이 단지 나는 병들고 다 잃고 다 가난해져도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 이런 의미일까요? 물론 문자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이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과 고난,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이 언제나 옳으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임하지 않아서 그렇게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말씀은 완전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오르신 분이심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하면 그냥 단지 여러분, 깊은 나눔과 묵상은요, 나오는 문자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묵상은 생각하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질문 보면 아유, 당연히 하나님 오르시죠, 나보다 오르시죠 라고 하잖아요. 정답 말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저는 저희 부모님의 죽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기 힘들어요. 아버지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물론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허락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오르심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끊임없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허락한 상황이 오르십니다라고 그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래서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이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에무나. 원어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 참음, 겸딤, 신실, 굳건함, 충성, 성실, 꾸준함. 이것이 에무나, 믿음이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적용할 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 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시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돌려놓은 후에 예배 회복을 위해서 24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12시간씩 이 교대로 예배 인도자를 세워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명, 바로 성가대장, 예배 인도자가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은요, 하루에 반 12시간을 잠자는 것 외에는요 12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니 아마 죄지을 틈도 없고요, 늘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하나님께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편 73편 1절 3절이에요. 1절 3절.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아삽도 지금 하박국처럼,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더 평안하고 잘 살길 수 있습니까? 이 아삽 또한 그 마음에 그들을 시샘하고 불효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고 있지 않아요. 계속 제가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악인을 말하는 겁니다.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들림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의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12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아삽이 볼 때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기까지 한다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삽의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에게는 뭔가 큰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종일 나를 괴롭히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벌하는 것 같은, 아마 아삽에게는 어떤 큰 고난과 질병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죄도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임하고, 왜 아기는 늘 죄를 짓고 욕심을 내는데 저렇게 평안하게 삽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삽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시편 73편 16절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아까 말했던 악인이 왜 형통하고 의인이 왜 더 고통 강함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진 곳에 세우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마침내 세우며 거기에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삽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은혜와 깨달음을 얻었는데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에 이르고 마침내 끝장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 앞에 아삽은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붙잡고 찬양하게 됩니다. 27절 28절 제가 읽습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전파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우리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며 심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영원한 관점에서 지금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고될 수 있지만 영원의 눈으로 본다면 믿음으로 견디며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벼운 비유이지만 우리 부모들이 왜 그렇게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까? 10년 고생해서 나머지 80년 편하게 살으려고 공부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학생 때가 힘들어도 나중에 그 시간을 생각하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지혜로운 학생은 무엇이에요?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그 후에 주어질 미래를 바라보며 참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현실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세상 안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 죄를 짓고 나서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맞아. 죄의 끝은 이렇지, 죄의 결과는 이렇지, 이것을 생각하면 죄를 이겨낼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컵을 바꿔주셨어요. 제가 말씀을 저는 물을 참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컵도 너무 큽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는 마시지 않고, 혹시 우리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성도는 이것을 보며 예전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전도사님 제가 사랑하면서 마시겠습니다. 근데 한 3분의 2 정도만. 정말로 전도사님이 저는 전도사님만큼 명철하고 지혜로운 분을 못 봐셨어요. 저의 인생 가운데.
네, 이건 너무 지혜로우셨습니다. 이건 좀 이렇게 목회자의 심정을, 예, 우리 성제들의 마음, 이 성도들의 아주 옛 시대를 그리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잊혀지기 위해서, 네, 한순간도 떠올리지 않기 위해서 이게, 예, 감사합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믿고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주어진 고난을 견디며 벼터나가는 것입니다. 따라해볼 건 주어진 고난을 버티며 견뎌나가자.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임할 때까지입니다. 믿음의 원어적인 의미로 인내, 견딤, 충성, 성실이라는 단어로 에무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 단어가 구약에 여러 번 쓰이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호세아 2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9절 20절입니다. 2장 다 같이 읽습니다.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며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 에무나라와 동일한 단어, 원어적으로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20절에 성실한이라는 단어예요. 이 성실한이라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호세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성실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성실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고멜을 향한 성실한 사랑, 다시 말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에무나는요, 배우자의 불성실을 불구하고 배우자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실한 모습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불의와 음란이 가득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 또한 음란과 외도, 불륜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배우자가 그런 외도를 저질렀다면 끝까지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뭘 그렇게 부부관계를 지켜? 그 사람이 다 그렇게 한 거야. 그 사람 바람피고 외도했는데 너에겐 책임 없어. 왜 손해보고 살아? 왜 바보 천치하냐?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전문가인 일반 상담가뿐만 아니라 기독교 상담가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려면 이혼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 저에게도 그런 케이스를 가진 부부가 온다면 저 또한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정은 지켜야만 하며 부부라는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적은 구원과 거룩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행복이 아니라 구원과 거룩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해하지 마세요. 행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쫓고 거룩을 쫓으면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요. 또 이 말은 또 다음에 해야 돼요. 전 너무 친절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말씀이 벗어나게 돼요. 다시 뭔지 아시죠? 우리의 믿는 사람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구원과 거룩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배우자의 외도도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 또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과 거룩을 위해 허락한 고난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쉽지 않죠? 어렵죠? 그래서 믿음으로만 견디며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큐팅 간증을 보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배우자의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끝까지 가정을 지키며 견디는 모습을 보면 눈물 날 정도로 처절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 가운데 앞으로, 물론 그 전에 이혼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시고 이제 그 앞으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키고 부부간의 언약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는 자와 결혼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과 부부는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 때문에, 거룩 때문에 가정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허락한 고난 가운데 견디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가 단지 수동적으로 참는다는 말 아닌 거 아시죠? 이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적극성과 반응과 믿음이 담겨져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은 의인은 버팀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견딤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의인은 버팀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견딤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된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버틸 뿐이지 하나님은 구원과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세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로 견뎌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허락한 고난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어진 허락 가운데 물론 그것이 죄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허락한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짧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품은 사람 예언자라는 책에 칸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칸트는 사람을 둘로 구분하였는데 한 사람, 한 부류는 반사적인 사람, 또 한 부류는 응답적인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군가 강아지의 꼬리를 밟으면 강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물거나 짖습니다. 그냥 상황에 반사적으로 반응한 것이죠. 누군가가 발을 밟습니다. 그때 밟은 사람은 죄송하다고 할 것이고 밟힌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 밟은 사람이 얼마나 미안할까 생각하며 반응할 것입니다. 반사적인 게 아니라 반응을 한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그럽니까? 이것은 반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묻는 것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반사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반응하며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세상은 성공과 본능과 행복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결국 구원과 승리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